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은총이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을 했듯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귀한 것,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에 목에 걸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생명이 귀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여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만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숨을 고르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왜 죽었느냐? 저 사람이 애로 와서 죽었대요. 고독해서 죽었대요.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말 그런 자들을 만나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겸손한 자들과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관계를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 네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면역력을 길리고 또 근육도 만들고 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운동하여야 정말 정신적인 것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육의 성장이 영의 성장과 비슷합니다. 영의 성장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면 죽지 않습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제는 뭐냐?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동과 같은 게 뭐예요? 봉사와 헌신, 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우리 교회에서 새 교회를 건축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저희들은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만 대신 그 모든 교인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증했다는 현판식도 다 보내왔어요. 어떻든 간에 얼마나 기쁜지 그 영상을 보고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에요. 영적으로요. 자, 그래서 영과 육이 성장할 때 인간관계도 잘 되고 하나님 관계도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를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쁨을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을 공통점을 찾아보면 고백이 많아요. 내가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난 거요. 아멘 하면 어디 이상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이번에도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들 둘이 미국에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의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부모님 잘 만난 거라고. 근데 그 감동이 지금도 사라지지를 않았어요. 아마 금년 말까지 그게 간직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쁜지 몰라요. 이 고백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말이에요. 예?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인 베드로, 곧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질문한 게 꽤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본문 13절이에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가끔 KTX를 타고 부흥회를 이제 나갈 때마다 KTX를 많이 타는데 옆에 앉은 사람한테 선생님,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딱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교수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다고 그러고 좀 아멘 해주면 안 돼요? 인상이 좋다고도 하고 막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야,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파는 분들이 잘 없어요, KTX가. 그럼 자판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판기다 돈 넣고 그냥 커피도 뽑아서 대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된장 되게 좋아해요. 청국장도 좋아하고 김치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이 좋아서 된장을 많이 먹고, 김치가 좋아서 김치를 많이 먹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 구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피력하고 나서 부탁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모세야 너는 네 백성을 구해내라 하고 사명을 줄 때 무조건 사명 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정녕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셨고, 출애굽기 4장 2절로 8절에 나는 능력이 많은 자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권능의 지팡이 되게 하시고 손이 문둥이 손이 되게도 하시고 손이 깨끗하게 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전능자다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너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피력하시면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특별히 3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무조건 하신 게 아니라 그 앞절에 뭐라겠어? 내가 누구냔 말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로 6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무조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냔 말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거 보면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더 그 알고 싶어 갖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잉크 알면서도 자꾸 고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이쁜 짓 하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다 하셔요. 그분은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시편 138편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겠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말이 뭘까? 와라는 단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었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쓸데없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만나서 쑥덕거리지 말고 마귀 장난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하나 되세요. 그럴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가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더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건강의 장수의 축복 180년 살게 하시고 재물의 축복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사업의 축복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먼저라는 단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사람과 과부가 떡 한 조각을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지만 주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더니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말도 있죠. 그게 뭐냐? 세 가지. 척. 여러분, 잘난 척, 가진 척, 배운 척,
그러지 마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척 잡아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척, 능력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헌신하는 척, 말꾼 되지 말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 다음에 차차를 싫어합니다. 차차하지. 그것이 껄껄로 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미루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방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할 때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2장 3절에 헌신하러 가는 거예요. 가족 회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때문에라는 말 싫어합니다.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이런 자에게 평안이 오고 깨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때문에라는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그때 율법사들이 뭐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지요.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되어 다 죽어가는 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채, 믿음 있는 채한 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건져줬잖아요. 그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지요. 주님께서 한마디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부르십니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이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분으로만 보고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만, 에레미야처럼 막연한 선지자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했을까? 자, 제일 먼저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누굴까?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난 것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누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천사도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고 가운데 났는데 그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신인으로 구별되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잊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오해를 받게 되게 한 것도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주님을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 기도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처럼 주의 종들에게는 공급해줘.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줘.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준 내용이 성경에 많아요. 굶어 죽지 않도록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죠. 또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과부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서 먹게 해주셨죠.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보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기도로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했다. 기적을 베푸신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부장과 50인을 불살랐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가멜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시 믿는 자들 850명을 기손시내까지 가서 40절 18장 40절에 한 명도 안 내놓고 다 처단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베푼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딱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에레미야와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 앞에 참 감동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9장 1절, 에레미야 13장 17절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예언한 선지자요. 에레미야 29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에레미야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선지자의 기능이 예언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6절 하나님의 종이었고, 에스겔 3장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압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할 때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주, 요한복음 1장 49절, 또 그뿐 아니라 만민의 구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로 그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이시요 대선지자시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도성인신하여 역사 속에 참여하신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독생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게 바로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은혜 주실 말씀은 본문 17절로 19절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어떤 칭찬을 들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17절에 말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잘하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두 번째로는 18절입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지만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축복은 본문 18절로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성도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항상 고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백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로 진실 어린 고백이 중요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주간 내내 감동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감동덩. 이번에도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 저한테 아주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같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밥 한 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고백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고백, 감동적인 고백 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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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끼리도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신바람 납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목회할 만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고백, 상처 주지 말고요. 음식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당신이 만드는 음식 너무 맛있어 하고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날 반찬이 59가지가 늘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백. 우리 주님도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 있다 하셨으니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수시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